것이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연습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배우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드린 이 교재는 기독교 교육 개론이라는 책의 일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 교재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전체를 한 건 아니니까 몇 부분 발췌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육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나름의 어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내린 기독교 교육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기독이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크리스찬 교육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길을 육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길러내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주인을 바꾸는 연습이다. 기독교 교육은 주인을 바꾸는 연습이다. 이 핵심 개념을 이제 한 학기 내내 가지고 가시면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도대체 주인을 바꾸는 연습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라고 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게 또 연습이 필요해?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연습이 엄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도입부에서 말씀드리면서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내 삶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 근데 어딘가 하나는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게 어딘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오시라고. 예. 말도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누구나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요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어딘가를 찾으시면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곳. 예를 들면 나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건 못 참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제가 한동안 제 인생에서 한동안이 아니죠. 거의 일평생, 제가 살아온 평생에 제가 건드려졌을 때 항상 폭발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없으셨어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 되는데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그쵸?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 친구랑 항상 오래 싸웠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친구랑.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를 잘 아시니까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전공했습니다. 예고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음악이라는 거를 전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거는 내 삶이야. 내 삶의 일부기 때문에 이걸 직업으로 삼는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가서 보니까 학교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 신학교라고 갔는데 재미 더럽게 없고 난 이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도 음악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팀 연주자들이 다 저희 학교 음악 전공자들이 아니고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전공한 형들이 많았어요. 뭐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이런데 연주자들이 다 저희 학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학교 음악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심지어 음악 전공도 아닌데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거 별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했는데 야, 그 부분은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노 버튼인 거예요. 딴 때는 화를 하나도 안 내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이제 손절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런 삶을 되게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요. 그 찬양팀을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엄청 지적했어요. 20대 초반에 드럼 칠 때였어요. 드럼 칠 때 이게 애증의 악기예요, 이 드럼은 저한테.
드럼 칠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를 해갔거든요. 주일 예배를 일주일 내내 콘티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연습하고 집에 가고 맨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가면 다른 연주자들 하나도 연습 안 해요. 엄청 지적했어요. 건반 거기 틀리지 마세요. 베이스 기타 거기 틀리지 마세요. 제일 막내인데 계속 지적하고 누나들이 맨날 눈물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한테 혼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누나들이 맨날 울면서 건반을 쳐 예배 시간 내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분에서 주인이 안 바뀌니까 지적하면 속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옷에 신경 쓰시는 분들 있죠.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옷이랑 머리, 신발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던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머리를 아무 데서나 안 했습니다. 무조건 이대 앞에 그 유명한 헤어숍 있어요. 거기를 제가 용인 살았는데 지하철 2시간 반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하고 오던 사람이에요. 맨날 빨간 머리, 동방신기 머리 하고 다녔어요. 빨간색 길러가지고 이렇게. 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학교 다니는 내 형들한테 불려다녔어요. 넌 머리가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그럴 때였거든요. 야, 신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냐. 맨날 불려다니고 맨날 혼나고 옷은 항상 동대문 가가지고 밀리오래. 그 밀리오래 거기 두타 거기 아시죠? 거기를 제가 용인 살면서도 맨날 옷을 거기 가서 샀다니까요. 유행의 선두주자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후로부터 아무거나 입고 삽니다. 제가 1년에 옷을 거의 한 2벌도 안 사요. 제가 사는 게 없어요. 보통은 다 받아요. 하도 안 사니까 와이프가 사주고 엄마가 사주고 이렇게 누가 주변에서 사줘요. 하도 안 사니까. 근데 저는 100% 확신해요.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그 부분 있죠. 거기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놓고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머리카락에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머리 스타일에. 근데 막 여자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단발을 할까, 쇼컷을 할까, 기를까, 파마를 할까, 뭐 할까,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리고 미용실 한 번 갔다 오면 막 2, 30만 원이 나와. 근데 똑같아. 내가 볼 땐 똑같은데 2, 30만 원을 내고 왔어. 그럴 때 제가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꼭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연습이 돼야 사실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나 이번에 한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교회 갈 때도 마음이 쓰여. 누가 그래서 어머 머리 하셨네 그러는데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쁜 의도로 받아들여. 머리 별로라고 하나 보다. 표정이 왜 저래. 막 해석을 혼자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험이 들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야 그 머리도 괜찮아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엔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돼.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있어요. 주인이 제일 안 바뀌는 대표적인 곳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장은 누구예요? 가장.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제가 외부에서도 이런 강의 많이 하거든요. 전부 다 아빠니 엄마니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거든요.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우리 두 분 계신데 두 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아버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에 자꾸 사람이 앉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내가 가장인지 네가 가장인지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우는 중에 아이들도 그 자리를 노려요. 집에서 가장 대우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애들이 고3이 되면 우리나라 애들은 권력이에요. 엄마 조용히 해. 공부하잖아. 엄마 과일 좀 깎아줘. 저는 12시야 막.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고3이라고 벼슬 씌워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나쁜 교육이 없어요. 누가 공부한다고 부모한테 막대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누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25, 6에 갑자기 다시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시 공부한다 그러고.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시면요. 심은대로 거둔 거예요. 진짜 그냥 심은대로 거둔 겁니다. 그리고선 그런 애들이 장수생이 돼요. 구수 십수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하는 동안 엄마가 돈 다 대주고 용돈 대주고 노량진에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 동네? 거기서 그냥 그 조그만 방이지만 거기서 기숙하면서 혼자 살면서 공부도 똑바로 안 해. 거기 있는 게 좋아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그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노량진 가면. 지금 많이 줄었지 오히려. 지금도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주인을 바꾸는 연습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오늘 교재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위치, 장소는 어디인가예요. 근데 이 교재에 다른 것도 나오지만 제가 가정 부분만 발췌한 건데, 기독교 교육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특별히 또 교육부 담당이니까 무책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가장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1시간, 2시간의 시간 가지고는 제가 뭘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만 14년 정도 하면서 100% 확신했어요. 교회에서만 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때뿐이다라는 거를 100%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도 저처럼 가정 많이 건드린 사람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못 바뀐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뭐 부모님들이 가끔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어때요? 라고 상담하시면 저는 항상 부모님을 보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든 기독교 교육이든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시문대로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이제는 좀 통계가 쌓여서 이 아이의 성향을 보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거의 맞아요. 어쩜 그렇게 과학적인지 몰라요. 눈치 많이 보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이런 애들은 부모님들이 보통 어떨까요? 나쁜 말로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요. 좋은 말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도 아니지 사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안 돼, 그거 하지 마. 거기 올라가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아이들이 이 안 돼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굉장한 무기력을 경험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학교도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아침에 등교할 때 보세요. 좀비 한 200마리들 걸어 다녀요. 여기 살았으나 죽은 자들 다 좀비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거기만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회사 가서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좀비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 사실은 항상 죽어 있었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1세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가정 교육에서부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핑계 댈 문제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자녀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누굴 핑계 댈 게 없습니다. 100% 가정에서 심은 대로 거둔 거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인을 하나님이 가장 되는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 스텝이 쉬워요. 이게 꼭 자녀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 똑같아요. 똑같고요. 주인을 바꾸는 연습.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이 되면 부부가 싸울 일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냐 마냐를 결정을 해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갈까? 그래서 여기가 좋지. 거긴 주방이 별로라니까. 여기가 좋지. 막 싸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달라져요. 주방이 좋냐, 풍경이 좋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돼요. 자녀들이 대학을 고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부모님도 대학을 고를 때 이 아이가 어디를 가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고려하는 분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엄청 좋은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동국대 이런 데를 보내. 서울에 있는 인서울 4년제니까 신나서 보내. 가서 거기 불교 채플 드려요. 채불.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애는 그런 걸로 영향 안 받아요. 한 번은 그렇지.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4년을 하면 다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서울 4년제 가는 것만큼이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애가 거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인데 그런 생각은 다 빼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제가 하루 이틀 본 건 아니니까 이건 100%예요.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도 대학 앞에 무릎 꿇어요. 2가지 선택이 있어.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취업이 잘 돼. 그럼 취업 잘 되는 데 가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가장이 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은 따르는 게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바뀌면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주인이 아니에요. 아이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연습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습하고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어떤 부분이 안 바뀌어 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사실 필요하시면 꼭 읽어보시되 제가 이거를 약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중대사가 있을 때 예배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진급을 했어. 뭘 해야 될까요? 진급 파티가 아니라 진급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생일이에요. 생일 잔치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지금부터 우리 딸 생일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맘마도 먹고요. 해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순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제자들이랑 밥을 먹었다라고 나오지. 제자들이랑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그냥 그게 성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과 틀을 생각하면 가정 예배는 절대 못 드립니다. 해도 2번밖에 못 해요. 3번 이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틀은 접어요. 틀은 집어치우고 가정 그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하고 밥 먹기 전에 케이크 풀고 그 다음에 아빠는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돼요. 더 좋아요.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요.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가정 예배는 그날로 파탄입니다. 거기서 왜 잔소리가 나왔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아이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잘 찾아보시면 저도 매주 발견해요. 매주 2개 이상 발견하는 것들 진짜 한두 개는 무조건 나와. 계속 발견해요. 잔소리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맡은 자다. 이 정신이 필요해요. 청지기 정신이 돈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사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물에다 내다 버립니다. 물에다 여러분 그 바구니가 굉장히 무슨 영화에서는 이렇게 미화돼서 예쁘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때 갈대를 엮었는데 뭐 그렇게 섬세하게 엮었겠어요? 막 찔리고 피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청이라는 거 있죠. 막 되게 막 감성적으로 갈색 막 이런 거 생각하죠. 기름이에요. 검은 기름이라고요. 그런 바구니에다가 애를 집어 던진 거예요. 물에다가 날강에다가. 그 날강이 얼마나 똥물인지 아세요? 그걸로 목욕하고 빨래하고 똥 싸고 물 마시고 다 하는 곳인데 그 똥물에다 애를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엄마가 이 모세라는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모세라는 아이를 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놓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얘가 어디를 가요? 애굽의 궁전에 갑니다. 그리고 공주의 손에 크는데 공주가 나 애기 못 키워. 부모 좀 구해봐. 누가 와요? 엄마가 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려고 엄마를 보모로 바꿨어요. 엄마가 아니라 보모 신분으로 바꿔요. 이 아이는 내가 아버지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요.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많은 게 해결이 되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꾸셔야지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다 싸우고 헤어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았으면 이미 바뀌었지.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이런 분들이 기적인 거죠. 네. 진짜 흔치 않은 기적인 거지. 쉽게 안 바뀌죠. 근데 반대로 보신 것처럼 쉽게 바뀌는 건 하나님이 바꿀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된 가정은 당연히 뭐 하냐면 행복하죠. 너무 쉬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일환으로 소개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중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 아이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해주신 게 맞나?
안 믿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고. 근데 우리끼리 아빠 얼마나 수고했어. 아우 잘했어. 승진했어. 축하해. 아우.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냥 자기들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이 가장인데 하나님 가장 빼놓고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밥값만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배로 바꿔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결국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중대사가 있을 때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플러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매일 예배하는 거.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예배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식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만 해요. 그냥 누워서 자 오늘 감사한 거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저 중에 제일 먼저예요. 제가 저요 그래요. 막 해요. 그다음에 열매 해볼게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합니다. 막 이래요. 선택님 하면서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걸 매일 해요. 그러고서는 한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자요. 요즘에 사랑이가 대표 기도도 하거든요. 기도하고 자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거지. 3분도 안 걸리니까. 근데 매일 하는데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르게 앉고 등 똑바로 펴고 거기서도 자기가 주인이야 지금. 그렇죠? 또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또. 그리고 엄마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침에 밥 좀 먹게 해주시고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를 또 해요. 왜? 또 주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가정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내가 우리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 하나님만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최소한 그 순간에는. 그러면은 감사할 것밖에 안 보여요. 오늘은 이게 감사했고 저게 감사했고 이게 감사했고 저게 감사했다. 그럼 그런 가정은 불행할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가족끼리 신앙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집에서 되게 민망하시지 않아요? 제가 맨날 부탁하는 게 제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목장 모임을 하셔라. 자 오늘 예배 어땠나요? 느낀 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을 끝내기가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집에서는. 왜? 평소에 안 하니까. 그 평소에 안 하면은 남편이든 애들이든 갑자기 그런 걸 왜 해? 왜 그래? 이 반응이 나오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사 했을 때 예배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가정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연습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시구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랑 해야겠다. 자 만약에 입시 처리됐어요. 입시 처리돼가지고 아이의 대학을 결정해. 만약에 휴직 처리돼가지고 우리 자녀가 그 회사를 결정하면서 기도를 해요. 결정을 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좁혀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내일 같이 결정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 잘 됐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대박이다. 그때 연봉 거기가 200만 원 높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해놓고 그 200만 원 더 주는 데 가요. 돈 많이 주니까. 그래서 거기 갔어. 근데 회사가 너무 거지 같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거지 같은 환경에 내모셨을까? 내몬 적이 없어요. 가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간 거예요. 안 물어봤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가정 예배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해내는 것이 결국 가정의 역할입니다. 우리 어디냐면 183쪽입니다. 83쪽에 와보시면 여기서는 결국 이 교재에서도 보면 결국 가정을 뭘로 보냐면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었죠. 사실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가정 얘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지 아담과 하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돼요. 결국 모든 성경은 결혼 얘기고 가정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어려운 말들 나오는데 이거 좀 집어치우고 조금만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집에서 남편, 아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요.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 잃으면 제일 속상해할 사람들에게 제일 화 많이 내고 제일 짜증내고 제일 잔소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보세요. 그 사람을 다른 성도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게 안 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부서 청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안 될 때 그 생각을 해요. 진짜 해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교회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에요. 교회 구성원한테 지금처럼 하실 수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지면 좋아진다는 게 당연히 그거예요. 자, 이건 제 살짝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네요. 저는 다 바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건 간증도 많이 했었는데 사랑이가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는요. 이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때 열매 임신 만삭되어 가지고 사랑이를 제가 등원을 픽업을 다 했어요. 근데 등원을 시키는데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맨날 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가는 길에 사랑이를 안든 뭐 같이 손을 잡든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기도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거의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근데 1년 다니고 이제 다른 어린이집 옮기느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사랑이요 내년에 없으면 어떡해요. 저한테는 빛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와,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단어를 쓴 적도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한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 너무 그 완전 간증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잘 돼가지고 애들 둘이가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때부터는 어린이집도 1년 보내봤겠다. 열매도 둘째겠다. 좀 해봤다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사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열매가 어린이집에서 최고 문제아예요. 전 제가 이런 일이 겪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반에서 하루 종일 온 거예요. 얘가 2주 동안 지금.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저께 목요일 날 하원 시키려고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이 젊어요. 20대 한 27, 8 됐을까? 또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여기서 행복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우는 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우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그 정도는 버텨야지. 그리고 아침에도 열매 들어갈 때도 울거든요. 그냥 웃네 던져놓고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직업이잖아. 하셔야지. 진짜 이 생각했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문득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올해 유치원 취직을 했거든요. 5세 반 담임이에요. 사랑인의 반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한테 기도해 주다가 안 해준 그 기억이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사가 우리 청년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놓친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행복한 나라를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굉장히 희생시킨 거예요. 가정에서 이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켜요. 자녀가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내 맘대로 되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원하지 않게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도가 아닌데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래. 그러면 나는 천국을 살 것 같아. 임하며 없는 게 아니에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진짜 무슨 생각까지 났냐면 작년 사랑이 담임 선생님, 열매 담임 선생님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 목사인 거 다 알아버렸거든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혹시 이 노래 만드신 분이냐고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누가 친구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죽은 주영건 목사님이 있대. 근데 그분 애들이 우리 어린이집 다녔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들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아주 현실적인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 그냥 던져놓고 갔어. 이거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너무 희생을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선생님들 막 지난 선생님들 다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진지 모르겠어요. 키즈노트라고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매일 알림장을 보내주시거든요. 애들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무슨 활동을 했어요. 답장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작년에도. 그 전에는 다 했거든요. 선생님들 얼마나 그거 정성스럽게 한 명 한 명 사진을 따로 보내주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온 거에 대해서 답장해드리고 막 아침에도 선생님 만나서 열매는 너무 복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막 하면서 이거를 막 보내드렸어요. 저도 하고 와이프도 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걸 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어제 열매가 가가지고 울긴 울었는데 1시간 딱 울고 끝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일종의 갑질을 한 거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 주인이 안 바뀐 부분에서 계속 그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일때는 그럴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속 우리의 교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바라보시면 많은 게 용납이 됩니다. 네. 남편이 집에 맨날 늦게 들어와. 교회 예배 늦게 온다고 뭐 그거 뭐라고 하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남편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예배 맨날 늦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에도 좀 제깍제깍 제 시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서로가 그건 안 하고 서로 주인 자리에 앉아서 바꾸려고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 가정이 결국 하나의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천국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제가 사실 육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거의 뭐 5할 이상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들 픽업이든 저는 맨날 루틴이 새벽기도 끝나고 헬스장 갔다가 집에 가서 아침밥 자는 게 제 루틴이에요. 아침. 근데 아침을 제가 해준다 그러면 어린 선생님들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시냐면 사랑이가 맨날 가서 얘기해요. 아빠는 멋쟁이 요리사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알아요. 야, 아빠가 해주셨다는데요? 그러죠. 제가 맨날 하는데요. 정말요? 이렇게 돼.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최수종과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 저 굉장히 저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거 고치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성과 논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막 사랑의 감정 때문에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최수종이 아닙니다. 자주 얘기해요. 최수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엄마가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면 최소한 우리 김다현 전도사나 애들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모형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부르자 막 그러기도 해요. 엄마한테 학대받은 애들은 괜찮은데 아빠한테 학대받은 애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부모라고 부르자. 근데 그거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사랑해서 하는 거는 조금 뒤에요. 오히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한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사도 분담이 되고 야 오늘 서서 가사 분담해. 자 각 썼어. 설거지는 내가 한다. 막 이런 거 해요. 막 신혼부부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할 거 쓰고 네가 할 거 쓰고 해요. 아유 그게 가정이 그게 됩니까? 성급구 사는 게. 안 되죠. 니일내일 할 거 없이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겠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이건 해야겠다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가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거는 가정 예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셔라. 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라면, 우리 목장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꼭 추천하는 게 가정에서 목장 모임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야. 그럼 남편이랑 둘이 하면 안 돼요? 더 좋지 않아요?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 은혜가 됐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장에서는 더한 얘기도 하시지 않아요? 왜 남편 아내랑은 그게 안 될까?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고 목장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제가 어느 부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영적인 얘기밖에 안 한대요. 지금 저 아주 가까이 앉아 계신데 다른 얘기하면 싸워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한대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요즘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다현 노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말씀 묵상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정말 어디서 그런 깊이 있는 묵상과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다 제가 설교했던 거, 설교하느라고 수십 번 묵상했던 거에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 맨날 물어봐요. 차에서 어디 가면은 길게 가면 아싸 오늘은 이거 물어봐야지. 그죠? 누가 보면 사장인데 말이야. 여기 이 얘기가 나오거든. 이건 뭐야?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름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사장은 말이야.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지. 하면서 막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컨텐츠가 그러니까 육아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그러면은 저도 그걸 해본 적은 없거든요. 설교에서 삶에 대해서 적용시켰지만 그건 안 했으니까 저도 그거 해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번 주에도 그 선생님들 그거 발견했지.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 먹은 건 그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자. 실제로 청년들도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막 다른 의미로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나도 내 새끼를 보기가 싫은데 내 새끼를 8시간 9시간씩 봐주는 저 사람들 위인이지 위인. 너무 고마운 거야. 갑질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내가 조아려야지. 그래가지고 열매한테 선물 갖다 주라 그러고 사랑아 다녀서 선물 갖다 주라 그러고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서 뭐 대단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만났던 목사라는 사람이 괜찮더라.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성경도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동네와 네 옆 동네와 더 멀리 동네와 세계를 보라는 건데 우리 집에서도 안 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나? 못하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좋은 기독교 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짧기도 하지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도 괜찮습니다. 예. 이 기독교 교육은 실천 신학이에요. 일종의 현장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질문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눈치 안 줍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배웠어요. 교수법 배울 때 그랬어요.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나올 때까지. 누구라도 한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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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분위기를 딱 보면 아시잖아요, 사실. 그때는 안 하면 되죠. 아니 왜 목장 모임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교재를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30분 할 때도 있지만 5분 하고 떠드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나요, 가족은?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 말고 재밌는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딴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눈 감고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애가 시큰둥해 가지고 엄마 나 피곤해가 자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대 좀 쉬어라. 더 좋지 뭐. 어.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이나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 교재도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막 여성 신학하시고 막 여자분들이 막 반발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순종 이상을 해야지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 이상의 것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오늘은 말씀 나누긴 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고 끝날 수도 있지 뭘. 목장 모임 할 때 생각해 보면 똑같죠. 어. 누가 도저히 오늘은 막 예배할 그게 아니에요. 계속 울어. 오늘 교재 읽겠습니다. 저 우는 사람 누굽니까? 읽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자, 딱 2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분 있으면 딱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네, 2분. 네. 요즘은 그래도 애들이 질문을 해요. 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네. 그러면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받았던 가정에서 받았던 한 가정에서 받은 질문이 있어서 이걸 답을 드리면 어, 아이들이 이제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엄마 학교에서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래. 그러고서는 막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엄마 난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져.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교육이 사실 문제인 거지. 저는 맨날 얘기해요. 제발 질문하라고. 제발 안 믿어지면 물어보고, 제발 안 믿어지면 질문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보라고. 근데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는 신앙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질문이 없는 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막 옛날 목사님들 막 단무지 신앙 해가지고 막 단순하고 무직하고 지랄맞게 믿으라고.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야. 이해를 시켜주고 논리적으로 풀어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딱 하나. 이거면 끝나요. 여러분 진화론이 몇 년도에 나신지 아십니까? 1859년이에요. 종의기원 책이 1859년에 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때 과학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이거 과학책이잖아요. 이때 과학이나 의학이 거의 하나잖아요. 이때 의학 수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신 집사님이 여기 팔에 상처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약 바르고 밴드 붙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진보예요. 그때만 해도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뜨거운 기름을 부어요. 그게 이때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뜨거운 기름을 부어요. 그럼 멈추지 않을까? 안 되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산화된 납이랑 구리를 기름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발라줘요. 파상풍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네? 왜 죽었지? 약한 놈.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 보자. 팔이 썩어. 야, 썩는 게 아무래도 치료 과정인 것 같아. 내비둬 보자. 그 나중에는 팔을 자르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작은 상처가 났는데 자르게 된 확률이 거의 30%였대요. 3명 중에 1명은 팔이 없었다고요. 이 당시에 과학이 그 정도예요. 근데 그때 과학자가 발표한 내용을 지금까지 믿어요? 이거만큼 비과학적인 게 어딨어요 지금. 그때 사람들은 혈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정맥 동맥을 모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이론을 지금까지 믿어요? 이거보다 비과학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 대답 못하는 거. 왜 지금은 그러면 진화가 안 일어나고 퇴화가 일어나죠?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진화가 되면 여러분 갈수록 젊어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더 나아져야 되니까. 왜 노화되고 퇴화되고 죽어요? 이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이거만큼 비과학적인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진화론이잖아요. 이론.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엄마는 큰일 난 줄 아는 거야. 아니 무슨 큰일이 나요. 예. 안 알려주면 그만이에요. 그걸 평소에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그런 질문이 생긴 거는 건강한 발전이에요. 이런 과정이 아예 없다면 문제지만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건강한 질문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예, 어른도 괜찮아요.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 아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 어떻게 다 알아 이걸. 매일 봐도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결국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기독교 교육의 장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통하여서 참여한 가정들이 또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능력과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 각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